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22절, 23절 이 말씀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즌에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 이제 분명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이제 풍성하게 깨닫게 되므로 성탄절에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이제 이 시즌에 대림절 때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육신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없죠. 창조주이시자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께서 그분 자신이 피조물과 같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 동일한 그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어른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는 어린 아이,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것, 이것 자체가 사실 이미 신비이고 기적이고 사랑이고 또한 역설인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있기 전과 후에 인류의 죄 문제와 인류의 삶 가운데는 많은 차이, 아주 큰 차이, 그 소망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원래 그저 진노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이제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 한치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 구원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묵상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나타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은혜로운 평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이 이름을 주로 기억을 하지만 실은 이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먼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왜 하고 있는가 하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이 어렵고 힘들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하스는 지금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늘 남유다를 이제 위협을 하는 상황 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 일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가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왕.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모략을 지금 전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계획한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방금 앞에 그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표징을 좀 구해라. 내가 이렇게 해줄 터이니 넌 어떤 표징을 구하고 보고서 그것을 믿을래? 라고 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하신 것은 저 깊은 곳, 스올이나 지옥, 저 높은 곳, 저 하늘 위,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좋으니 무엇이든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아하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형편을 아시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들의 전략 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표징을 좀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 한마디만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표징이나 징조 없이도 그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징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가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무서워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특히 두려워했고 그 아수르 왕의 힘을 입어서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게 아하스 왕의 당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왕실과 성전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아수르의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나도 섬기면 그 신이 우리도 도와주겠지라고 여기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재현해 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메시지를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수르 왕의 지원과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에 대한 믿음만이 가득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와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의 위협이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조 따위 필요 없다는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이사야의 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현재 아하스 왕위로 대표되는 다윗 왕실에게 이사야가 지금 분노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는데 이는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너희가 지금 나의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겠다는 것이냐? 아하스 왕과 그 다윗 왕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는커녕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먼저 그의 염려를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선 너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뿌리쳐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분노하여서 이 13절에서는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이 1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과 이사야의 대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 왕과 이사야의 이 대화가 오고 간 후에 14절에 오늘 본문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구하지도 않은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먼저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의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미 들어왔었고, 또 보통 성탄절이면 종종 많이 또 나타나는 구절이다 보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징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당시 이사야서 본문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징조를 가리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실 일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징조는 아하스 왕의 생애 혹은 그 시기쯤에 보여질 징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이 징조의 이사에서 이 내용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넘어서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 의미만을 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실제 이 구절의 원래 출처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됩니다. 학자들이 다루는 몇 가지 논쟁점은 여기에 사용된 처녀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용법과 또 태어난 아들이 누구를 통해 태어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다루고 이것이 화두가 됩니다. 처녀라는 단어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은 이 원어가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의 용법에 따라 이걸 분석해내려고 많이들 애를 써서 거기에서 이견이 발생하게 되고요. 태어난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가에 대한 논쟁은 처녀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처럼.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인물이 이사야의 아내인지 그 여인이 혹은 아하스 왕의 아내인지 혹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만을 가리킨 것인지 혹은 당대의 누군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가리킨 것인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견이 이제 분분하게 나타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덕분에 이 문제를 그닥 지금 와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징조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대신에 방금 이런 내막을 쭉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 배경을 알고 이 임마누엘을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징조의 배경 상황이 결코 믿음이 충만한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에 사용된 그 이름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이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의 핵심은 어떤 처녀가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인지 보다는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이 번역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이 이름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이 징조의 원래의 대상, 1차 대상인 아하스 왕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그에게 복된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징조까지 거부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된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불의한 다윗 왕실의 아하스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 주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와 같은 의미의 메시지로 아하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매우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는 너무도 귀한 이름이고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가장 먼저는 이 이름이 처음 들려진 아하스 왕에겐 이것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한 이름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이름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복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아하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게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릇된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하스처럼 내가 가진 배경이나 지식, 돈, 경험, 내 능력, 내 인맥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섬김, 헌물보다 다른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동전이 뒤집어지듯이 우리에게 정반대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씻음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 임마누엘의 복되고 은혜로운 메시지에 날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심판과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는 상황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 앞에, 이 이름 앞에 우리 각자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의 복된 음성과 경고와 심판의 음성, 그 비율이 나 자신에게는 몇 대 몇이 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복된 음성, 그 음성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경고와 심판의 음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복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음성과 함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음성의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경고와 심판의 음성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음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